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좋은기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중간에 생략하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알자.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정말 이와 같은 존재야.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져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부처나 아니면 모하메드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그냥 성자, 좋은 사람. 그들에게는 신앙이란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도덕적 예수인 거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더 중요한 건요.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다르게 알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9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원래 마음먹었던 설교와는 사실 다른 설교가 됐어요. 오늘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장의 본문을 거의 읽지 않을 겁니다.
9장의 본문 속으로는 다음 주에 들어갈 예정이고, 오늘은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느헤미야 9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9장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좋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9장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깨달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장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느헤미야 1장부터 다시 처음부터 말씀들을 다시 되짚어 갔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되짚어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성이 무너지고 주변의 많은 족속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듣고는 그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솟아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총독이 되어서 왔어요.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고 수많은 도전과 위협들이, 협박들이 또는 간교한 계략들이 난무했지만 52일 만에 꿈꾸던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52일 만에 완공했으니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더욱 강건한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초청하고 백성들을 초청해서 말씀의 성에 말씀의 잔치를 열었어요. 8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할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감동했던 거죠. 그동안 그런 예배를 사모했고 그런 말씀을 사모했고 그런 자리를 정말로 사모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런 성회를 열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성벽이 재건된 안전한 성벽에서 대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요 마음이 감동해서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말씀을 들으면 막 울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을까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수도 없이 고백됐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축복의 순간이죠. 감격의 순간입니다. 저희 좋은 교회도 예배 초소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정을 헤쳐나가며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던 그런 추억들을, 신앙의 추억들을, 좋은 교회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나사렛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처음에
본당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당을 달라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이 꺼진 깜깜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갔어요. 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들이 좋았던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현재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비대면 예배가 되고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벌금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 서로 나누고 회복되고, 그런 공동체에 뜨거웠던 우리의 감격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다 소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마스크마저 벗어 던지고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시절을 뒤로하고 같이 모였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죠. 느헤미야의 소원과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성벽 재건의 축복으로 더해졌습니다. 성벽 재건의 축복 위에 이제 말씀과 예배의 축복이 더해진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크고 큰 축복이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안전하고 백성들이 모이니 힘도 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받아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609년에 남유다의 15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이스루 광야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20왕 중에 3대 성왕으로 뽑히는 정말로 유명하고 뛰어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남유다는 왕이 죽자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 왕을 옹립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왕으로 산 것은 불과 3개월밖에 안 돼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 북진하던 애굽의 군대가 퇴각하면서 감히 이놈들 내게 덤벼? 괘씸한 놈들 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던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끌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호아하스 왕은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 죽고 말아요. 그 뒤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과의 전투 중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져 비참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들을 이어 여호와긴 왕과 시드기야 왕이 뒤를 이었지만 늘 강력한 바벨론의 공격에 두려워 떨어야만 했고, 결국 시드기야 왕 시절인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3차 공격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두 눈이 강제로 뽑혔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종이 됐습니다. 끌려가는 중에 굶어 죽었습니다. 질병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가 죽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허약한 민족은 수시로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역사는 언제나 말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무참하게 살해되거나 험한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봤는데 170년이더라고요. 1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왕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고, 왕이 두 눈이 뽑히는 것을 봐야만 했고, 부모가 죽는 것을 봐야만 했고, 형제가 죽는 것을 봐야만 했고, 때로는 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고, 굶어 죽고 질병에 죽고 전쟁에 끌려가 죽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의 비참함들을 겪어야 됐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겠어요? 그들이 느꼈을 마음들을 한번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좌절감,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 악몽, 신경쇠약, 짜증, 원망, 의심, 불면증, 가슴이 답답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이와 같은 상처들이, 기억이 남은 상처들이, 갈깃갈깃 찢어진 영혼의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요, 아직도 수영을 못해요. 저희 식구 중에 저만 수영을 못합니다. 깊지 않은 곳에 가도 발만 닿지 않으면 갑자기 공포가 밀려와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일어서 보면 발이 닿아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어이가 없어요. 아니, 깊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왜 일어나? 근데 발이 닿지 않으면 그때 빠져 죽을 뻔했던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기억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데 1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패배감과 좌절감과 굶주림과 약자 위치에서 강자들 앞에 무기력했던 그들의 뼈아픈 고통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상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이 둘러싸줘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처들, 아픈 추억들은 극복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이겨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만, 생각만,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잊겠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살피시는구나.
사람들은 먹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벽이 완성됐지만,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형편이 나아졌지만 그들의 속 영혼 마음들을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을 통해 그들의 아픈 경험과 기억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믿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니에미아의 기도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복은 그 이후에 성벽이 재건됐죠. 그 위에 말씀의 잔치를 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들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온전해지시는 길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한 번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의 복을 더 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 우리들의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출발이 분명해야 돼요. 시작이 분명해야 돼요.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 하를 지나면 역대상이 나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소위 족보가 쫙 이어져요. 여러분들은 족보를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족보는 쉽게 말하면 이름의 나열입니다.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손이고 그가 또 누구를 낳았고 이름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도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갑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구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출세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았지만 성경은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도, 아주 독특하게도 족보에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표현하기를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러니. 즉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고 아주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믿어요. 좋은 의미, 희망적 의미.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도 특이한데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생각해봐도 저희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는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랑 제가 앉아서 이름을 줬어요. 저의 뜻보다는 저희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선했죠.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겁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제가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이 가정은 특이하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정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 남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한 난산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제왕절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적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예전에는 난산이 오면 아이를 살리고 엄마가 죽던가 엄마를 살리고 아이가 죽던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아이를 강제로 꺼내다가 아이들의 대부분 머리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강제로 꺼내다가 그 머리에 상처가 나고 데미지가 가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야베스의 인생은 이름 자체도 고통이고 아버지도 없고 태어날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엄마가 이름을 고통이라 지을 만큼 그 출생이 정말 힘든 환경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다시 말해 형제들보다 잘되고 성공했고 명예롭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ry out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절이라고 한 말은요, 간이 잘라질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동반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속에 야베스와 같은 크라이아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줘도 할 수 없지,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마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니고는 제가 이것을 아뢰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응답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붙들래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장애로 가진 환경의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환난을 벗어주셨습니다.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해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복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백성들과 더불어 복의 복을 누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소원을 온전히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의 인생의 축복의 완성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출발을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해결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이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대강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속에 있습니다. 대강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건강의 복도, 마음의 평안도, 물질도, 미래도, 비전과 꿈도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누리시기를 담임 목사로 축원하는데, 오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강절에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놀라운 역사의 또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